축복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은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참 예배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장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참 이럴 것 같았으면 예전에 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모일 걸,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줄로 압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전보다 더 열심히 모이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활동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해줘야 인원수도 얼마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요. 2부 때보다 적으면 어떡하나. 자, 그런데 오늘 요즘에 제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두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하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의 그 시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 살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요, 이 시간의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태여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하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면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몇 년같이, 천년을 몇 년같이, 며칠같이, 하루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며 모든 세월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천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거기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그 시간을 축소하기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대로 다 재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디 구덩이 가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그나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들을 선택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특별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다 족속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 바로 왕을 납작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여리고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하나님께서 덥지 아니하도록 그늘로 하나님이 가려 주시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사막이 추우니까 춥지 않도록 그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걷는데 그 발이 부릅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게 정상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사막의 길을 걸어갔는데 단 한 사람도 발이 부릅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나? 오늘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입으로만. 그런데 마음은 멀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입으로만 앉아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모든 것 모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2,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 내가 안 받는다. 그들이 마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 없는 제사,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에서만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에 보면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오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사야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 손에는 우상으로, 한 손에는 우상, 한 손에는 재물.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재물을, 한 손에는 우상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의 모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묻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3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조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쪽 치우고 저쪽 치우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때 백성들과 왕들과 또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애굽의 도움을 좀 청하자. 애굽에 가서 좀 이렇게 기대면 애굽이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먹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뭐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 말은 기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난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로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죠. 다 기도해야죠. 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아뢰고 그러는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다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아시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이 다윗은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하 2장과 5장을 한번 두 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블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했다? 여쭈어. 밑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여쭈어. 물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위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한 유다 성읍으로 뭐하리까? 올라가리까 물었어요. 이 다윗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정결한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내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또 묻죠. 뭐라고 물어요?
어디로 갑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올라가야 합니까? 응, 올라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것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제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밑에 사무엘하 5장 말씀의 내용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전쟁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가 너의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십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지. 근데 실제로 할 때는 기도 안 하고 하지.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잘 안 되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가 봐,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쭙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사야 30장 9절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마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아,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바른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야,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또는 책망하고 조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좋은 말만 들으려면 여러분 강연 가서 했다는데, 교회 와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혹시라도 내 마음에 그 진린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싫어해요. 옆에 인사합시다. 눈을 보이며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치는 설교는 안 해요. 치는 설교는 안 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탁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로 와닿을 때가 되면 좀 더 좋은데 걸림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은혜로 와닿을 때는 아멘 하는데 걸림으로 와닿을 때는 이거는 말씀에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11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뭐하라고? 떠나시게. 너희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말하기를 뭐라고 한 거니?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겠단 말이에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무엇?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여러분, 이거는 뭐냐?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조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하자 어떻게 했냐면 너희의 눈을 뭐 하겠다? 감기게 했다. 조는 사람들, 물론 뭐 내 설교에 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조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뭐 됐다? 봉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길이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선견자 선지자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닫아버리신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온지 아십니까? 우리 15절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기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게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구원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을 타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리라. 그런데 뒤에를 보세요.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 5사람이 꾸짖은즉 다 도망하고 남는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뭐와 같다? 깃대가 뭐죠? 깃발 꽂는 깃대. 1000사람이 도망가고 10,000사람이 도망가도 남는 자는 얼마? 깃대와 같다. 소수와 같다. 소수밖에 남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너희가 그렇게 도망가 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와 같다? 깃대와 같다. 너희가 아무리 빠른 말과 너희가 아무리 빠른 짐승을 타고 달려 도망가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 다 허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최고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다 최고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입으로만 살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서 하나님을 내게 자꾸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어떤 일도 안 하시는데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기다려주실까?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뭘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다 바닥이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빨리 도망했지만 그러나 살아남은 자가 별로 없어요. 이러한 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미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그 특성상 자기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직성이 풀리지 않은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태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을 타서 팥죽을 만들어서 뭘 뺐습니까?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 죽을 때가 되니까 마지막 축복도 뭐해서? 변장해서 몸에 다 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다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됐어요. 빠른 말을 타고 자기가 안 가도 됐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하면서 길거리에서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약속한 말을 다시 한번 베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냅니다. 20년. 그러면 야곱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응? 안 변했어요. 야곱이 그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꾀를 부렸던 만큼 그만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안 변했어요. 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 야곱이 작전을 짭니다. 네 때로 나누어서 자기는 언제? 어디에? 맨 마지막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약복에서 야곱을 기다리셨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야곱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대로는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약복강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약복이란 말은 씨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 속이는 자, 꿰는 자, 사기꾼, 그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약복을 통과한 야곱의 모습을 보시죠. 뭐가 변했습니까? 이 야곱이 전에는 내가 제일 뒤에 서 있다가 이제는 제일 앞에 나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이에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20년 동안 속고 속이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질 않았어. 여러분, 도저히 이 야곱을 하나님이 12지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약복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약복의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탕자가 나옵니다. 그 탕자, 화랑방탕, 아버지 예산 다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젠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종으로라도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멀찌감치 오는 거 아들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 주면서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떨어진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손에 뭘 껴줬다? 가락지 반지를 껴줘. 이 반지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권세와 권능, 나머지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인장이에요. 그게 요셉의 반지라 그래요. 그 반지는 지금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준다? 탕자에게. 그랬더니 첫째가 뭐라 그래요?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탕진하고 다 만신창이가 된 그 탕자를, 그 탕자의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야곱을 약복에서 망치로 두들겨서 고치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면요, 망치로 두들겨서라도 고치시고 만지셔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파요. 무지무지 아파요. 여러분요, 망치로 두들겨 맞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9장 15,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군일이 여지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냐. 그러나 혹시라도 그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잊는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또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 우리도 기다리면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사야 25장 8,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모든 수치를 뭐하시며 제거하시며 우리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기다리실까?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셨다고 그랬어요.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고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성경을 다 못 찾으니까 앞에 그냥 써놨어요. 한번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기 전에, 말이 마치기 전에 들으심. 여러분 메모하였어요. 나 사진 찍든지. 부르기 전에 말을 마치기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따라서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시작할 즈음에 응답.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아버지 하나님 벌써 아셔. 아멘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도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냐?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왜 기다리시냐? 응답하시려고. 세 번째,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회복을 위해. 무엇을 위해?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떡과 고난의 고생의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은 내 스승을 볼 것이라. 아까 뭐라 그랬죠?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자, 되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을 보내서 깊이 잠들게 해서 눈을 가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책을 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볼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성경도 볼까요? 29장 10절 한번, 그 다음 4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맹인들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따라서 합시다, 지름길로, 지금 눈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름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 지름길이 열려지기를, 영적 지름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비구비구비구비게 돌아서 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름길이 열려, 지름길이 보여.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암흑을 광명처럼 구분대를 곧게, 근데 마지막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에요. 이스라엘이 뭘 잘했다고, 유다 백성들이 뭘 잘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흰색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신다.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모든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상처와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걸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다를 기다리시고 이스라엘을 기다리셨던 안에 그들의 삶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요? 은혜 주시려고. 왜요? 기도 응답을 해 주시려고. 왜요? 회복을 시켜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는 내게 주밖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낮아 난 알았네. 내게 집밖에 없네. 주잡이 주 손길 나를 치료합니다.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아멘. 고통받는 자녀 부르심 주밖에 오 주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집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은혜 주시겠다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오늘도 주님, 이 모습이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만지사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